9장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기력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은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이니라. 아멘. 25절 26절도 읽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조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한 그릇을 귀한 그릇이 되게 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달합니다. 천한 그릇을 귀한 그릇이 되게 함. 바꿔서 말하면 천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함,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천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오늘 이제 앞에는 비유의 말씀인데 아주 천한 자를, 거지 같은 자를 세상에 제일 높은 왕으로 세웠다면 세상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인데 이제 복잡한 소리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거 조금씩만 맛을 보고 중요한 것은 꽉 맛을 봐야 돼. 저는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을, 저는 영감이 없으면 말씀을 전공합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데 뭐 하는데 우리 전 교인이, 우리 교단이 천한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가장 존귀한 자로 나타나게 하리라. 예,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시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어리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군요. 그렇죠? 토기장이 마음대로죠. 요거는 귀한 그릇으로 해서 손님 올 때, 귀인 올 때 쓰는 그릇을 하고, 이거는 통장으로 쓰게. 통장물이 뭐냐 하면 똥을 담는 그릇, 통장물. 옛날에는 그 통장물이 T자같이 생겼는데 나도 그 짐을 집었는데 심판대. 제 나이 되신 분들은 벌써 똥을 퍼다가 이제 버렸는데 통을 풀 그릇이 잘 없어요. 나무로 짰는데 나무로 짜는 그게 잘 샌다고. 그래서 통장 그릇이 있는데 통장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층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가서 이제 거름대라고 변을 갖다가 잘 떴어요. 이따 변임을 집집마다 퇴비를 갖다 놓고
그 변에 탭에다 많이 쌓아놓고 이걸 갖다 부어가지고 집제마다 들어가면 막 냄새가 나요. 시골집은 이거 냄새가 나. 요즘은 퇴비를 잘 만들어서 국가에서 배정해주기 때문에 제 직업이 법정으로 뭐 농부로 돼 있습니다. 농부로 돼 있어서 퇴비를 말이 차로 막 한차 사왔는데 그 반값으로 사요. 반값으로 농부 이름을 사고 전기도 일반 전기보다 농업용 전기로 써가지고 해가지고 전기형이 아이 싸게 하면 돼도 그래도 전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통장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통장 그릇하고 아주 귀 있을 것 같아. 왕이나 귀한 손님이 오시면 쓰실 아주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는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그릇. 이거하고 얘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몹살 통장군 그릇을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바꿔줬다.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더. 왜 그런 거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 성탄 십자가 부활 성찬 재림에 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 성탄을 누가 예언하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100명, 1000명 놓고 물어봐도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사야라 그래요. 아하스 왕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 아하스 왕이라고 아는 것은 우리 교인들 뿐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럴 말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을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라고 했느냐? 물어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예언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 돼. 그럼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해야 될 거다.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런가도 몰라요. 왜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을 하지 않고 왜 예수라고 했느냐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성탄에 관해서 빵점! 십자가라 가지고 지금 찬송을 얼마나 부릅니까? 가사가 전부 십자가 찬송이에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 일생 물고 짜면서 부르면 뭐예요? 그 십자가는 십계명의 율법을 폐지시켰어요. 폐지. 손가락 아프네. 십계명의 율법을 폐지시키는데 십자가로 폐지시켰는데 그 율법을 사제에 살려서 매일 외우고 그거 범죄하면 죄인이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하고 성경 기독교 말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게 문제라. 그래서 십자가 근데 부활에 관한 봅시다. 예수님 부활이 전부 육체의 부활이라 그래요. 마오도 교회 가든지 뭐 전부가 전 세계 육체의 부활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면 예수 어디 있냐 임마 지금 어디 있냐 그거지. 어디 보이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면. 그럼 성전하는 건 뭐냐? 성전한 거 없는데 성전했다 기록되는데 그러면 부활 육체의 부활은 어디 있냐 그거지. 말도 안 될 소리 하고 있네. 당신들 말이라고 하냐고. 예수님 그나. 당신들 말이라고 하냐고. 그렇죠. 부활, 성천했다. 그럼 예수님 성천했으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뭐 계신다. 언제라도 부르면 오신다. 주님 오셨다. 뭐 이런 소리가. 지가 재림주다. 그 양심이 털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만희 같은 사람들,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30만 명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쭉소리 한테 뭐하고 왜 뺏겨 있는지 저런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것도 몰라. 내가 이제 한견 모아놓고 대집회를 하면서 단 1시간 만에 그런 걸 다 박살내는 걸 내가 전가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지 몰라요. 그 죄리 마신다. 죄리 먼저 하느냐.
재림 언제 하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기록되느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사로 2장 4절 말씀. 예수님 언제 오냐? 원수가 발등성 되면 온다. 11월 10장 12절 써놨는데 몰라요. 그럼 지금 발등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말 거 아니에요. 발등상이 뭐냐? 밥을 내놓으면 밥상, 책을 내놓으면 책상 아니에요. 발등을 내놓으면 발등상. 그 발판 아니, 높은 데 내릴 때 키가 작아 모지만 올라가 오른 발판. 그게 발등상인데 원수가 예수 발날에 발등상이 되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발등상 어디 됐어요? 북한에 가면 기독교인들 그냥 다 잡아 가두고 보내주지도 않는데. 기독교 말고 이슬람들은 기독교 목사들 죽이면 자기들 영광분한 적 죽이고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무슨 원수가 발등상이 되냐? 재림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요. 천국 어떤 곳이냐? 누가 들어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국 가서 뭐 하느냐? 뭐 먹고 사느냐? 안 먹고 사느냐? 대변 먹고 사느냐? 안 먹고 사느냐? 성경에 다 지기를 해놨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장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우리 이 모든 것은 전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걸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교회 다주도 안 받고 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아주 천한 자를 불러서 귀한 자를 만들어요. 귀한 자를. 그럼 이 비유를 천한 자를 불러서 귀한 자로 쓴다는 이것을 아는 교회에서 그 축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들 받겠습니까? 아는 사람 받지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한 자가 귀한 그릇으로 축복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시죠. 토기장이는 흙으로 가지고 그릇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그래요. 미장이, 통이장이, 점장이, 장이라는 것은 전문가다 이런 뜻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죠. 토기장 지 맘대로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임금 밥상에 올라가는 귀한 그릇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똥통이다. 똥 담는 그릇이다.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만들 권이 없겠느냐 했습니다. 만일 만번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이게 못쓰겠다 이거 깨 없애버려 이거.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요거 박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내가 저기 잔치집에 갔다 와서 이 그릇을 박살 내버려야 되겠다. 내버리려고 망치를 탁 들어다가 만들기 치면 그 예술적으로 생겼네. 그릇은 별로 없지만은 잘생겼네. 그래서 우리 꽃병 해야 되겠다 하고 안방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꽃병 진노로서 망치를 때려 부셔가지고 쎄버리려고 하다가 그 그릇을 아주 귀한 그릇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좀 더 두고 보자. 관용하시고 하는 것은 널리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이 그래. 긍휼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고 봐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철없는 아기가 모르고 겨우 일어선 아기가 하다가 아주 비싼 억대가 넣은 도자기를 한 입에 깼어요. 열리 맛병 해야 되지. 맛병 개집어가 뒤에서 하다가 그렇지. 내가 철이 없어 그런데 그럼 뭐 내가 그럴 수가 있나. 안만 비싸지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가 미안하다고.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린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영에 영광과 명예가 있는 대통령이 됐다. 또 말하면 세계적인 무슨 물리학자가 됐다. 세계적인 의학 박사가 됐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뭐 이런 사람. 그런 영광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부자하고 잘 살고 돈 많고 그 부유가 아니고요. 영광이 부유하다 그죠? 영광이 부유하다는 것은 영광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을 것이 많다. 영광 풍부하다.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라고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니에요. 무슨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때려 부실 거 부실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삐뚤삐뚤하게 못생긴 이놈은 아주 꽃병을 만들면 기가 막히게 좋겠다. 우리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그때 꽃병을 탁 잡으면 좋겠다. 그냥 귀 썩고.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이게 잘생겼다고 보는 처음에 잘생겼다고 보는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니야.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라고 하니까 또 거럭 만드는 거럭을 비춰서 그릇 만드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못되게 생긴 만들었어. 미인으로 만들었는데. 저게 옛날에 희극 배우 누구냐? 희갑이하고 또 누구 있죠? 나는 못생겼다고 해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생겼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 온 국민이 막 웃어. 얼굴만 봐도 웃어요. 그냥 하도 못생겨서. 그래 그 사람을 굉장히 국민들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잘생긴 보다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못생기고 잘못된 사람들, 잘못 길을 갔던 사람들을 아주 귀한 것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보시죠. 8절 보면은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인물이 잘생겼어도 거지라 그러면 뭐 인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터림포같이 못생겼어도 돈만 딱 하면은 세계에서 부부락 하면 하도 인물이 잘생긴 걸 보인다고. 아무리 못생겼어도 이 사람이 왕이라 하든지 대통령이라 하든지 하면은 잘생긴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는 전한 자죠. 진토라는 것은 푹푹 빠지는 진흙토에서 일으켰다. 세워서 잡아서 당겨서 푹 빠진 놈을 키워줬다.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빈핍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물 한 그릇 딸 그릇이 없다가 빈핍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아주
없는, 작은 것도 없는 그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그름더미 뭐요? 태비장이 그름더미 아닙니까? 그런 가난한 자고 빈핍한 자, 아주 못생기고 건강도 안 좋은 그런 사람을 그름더미에서든, 그름더미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쓰레기쟁이정이 뭐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드사 기름더미에서 더 불어내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와, 그런 사람을 그름더미에 두사 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왕족들 함께 하시다. 귀족, 영국 귀족이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귀족이. 영국이 얼마나 귀족이냐 하면, 미국이 영국의 지배 아래 있다가 미국을 해방시켜 준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귀족이 영국 귀족이라고 되죠. 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누구를요? 진토 그름더미에서 드러내서 그름더미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불러서 귀족들과 함께 해준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귀족들, 왕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시며, 영광의 위라는 것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한 90% 됩니다. 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위인 줄 위가 알아요. 그 위가 아니고 자리 위. 이렇게 위. 위. 이것은 위라는 것은 왕권을 말해. 왕, 임금. 왕권, 임금을 가르쳐 위라고 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왕보다 더 큰 영광의 위를 받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 영광이 자리 위요.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누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하고 가난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그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비밀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기둥이라고 하는 게 나무 기둥을 생각하는데, 땅의 기둥이라는 것은 땅을 지키는 큰 지주들, 왕들의 기둥이에요. 세계 기둥이 왕들이야. 사람을 기둥. 계시록 3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사람 기둥이지. 우리 집에 마다들은 우리 집에 집안의 기둥감입니다.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등학생 새싹들로, 이 새싹들은 우리 한국의 기둥입니다. 사람 기둥. 영광의 위를 차게. 땅의 기둥들은, 땅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 위에, 전 세계 위에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 있어서 그를 왕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보고 한 얘기냐? 누구를 보고? 성경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한 얘기냐?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연결된 말씀인데, 사무엘을 보고 한 사무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막 성전에 가서 맨날 울고 불고, 하나님 아들 하나 낳았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빈핍한 그름더미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그 사무엘을 두고 한 얘기인데, 자식이 없어서 매일 울고 불고 하던 그 한나가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아들을 낳으면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한나 남편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기가 있고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보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지니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어요.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싹살 위하여 발람의 오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발람의 발락이라는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좁은 바위 틈 사이에 거기에 사자가 칼 들어섰어요. 이게 원래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스라엘이 선지자였는데 발락의 왕을 명령을 받아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런데 제발 와서 나한테 기도 좀 해주라.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니까 제발 저 이스라엘이 망하게 기도 좀 해주라.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절대로 축복해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보내는데 그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길인데 가려고 하니까 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자를 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 보이는 사자만 버린 거예요. 칼과 턱 쏜다. 나귀의 눈을 열어주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더니 그 앞에 가서 목을 휙 돌리고 오는 거예요. 떨어질 뻔했어요. 또 가더니 나귀가 휙 돌리고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해초리를 가지고 이놈 내가 칼이 있었다면 네 먹으려고 쳤으라 하면 나귀를 가지고 저기 때렸어요. 힘세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화딱지 나니까 와다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식 말을 하네. 내가 칼이 있으면 네 목을 쳤으리라. 그러니까 눈을 떠 봐요 그래요. 눈을 떠 보니까 앞에 사자가 칼 들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야 이거 낙이 아니다면 죽을 뻔했다고. 이 발람이가 발락 왕의 말을 듣고 발락하고 발람하고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뭐 발자가 붙었으니까 같은 족속 비슷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무엘, 이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의 후손이.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화 있을지니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 살인자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살 위하여 발람의 어르신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 고라 족속은 누구냐 하면은 이 고라 족속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르이고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레위 족속이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가 레위 족속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고다 알고 있는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레위고, 둘째 아들이 그하시고, 셋째 아들이 이스라엘이고, 넷째 아들이 고라입니다. 고라. 이 고라 족속이 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족속이거든요. 이렇게 레위의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이렇거든요. 유다거든요. 그러면 야곱에게서 레위가 나고, 레위에서 그앗이 나고, 그앗에서 이스라엘이 나고, 이스라엘에서 고라가 났어요. 그런데 레위 족속 가운데에서 모세와 함께한 아론의 지파만, 아론에게 나온 아들 딸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주는 고기를 삶거나 짐승을 잡거나 불을 떼거나 이런 일만 한다고, 잡일만 하는데, 이 고라 족속이 가만히 생각해, 우리 다 같은 우리 할아버지 레위 족속인데 우리에게는 왜 제사장이 명분을 안 주고 아론에게 속한 자들만 제사장이 명분을 주느냐? 그러니까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들었는데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향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전부 향로를 가져왔어요. 향은 뭐한 데 썼느냐?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잖아요. 향로를 가져오는 거 보니까 이 제사장이 아닌 것들이 고라 족속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론 계통에 있는 사람만 제사를 지냈는데 이 고라 족속이 다 같은 레위 족속이라고 제사 지냈어요. 너희들만 하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있다. 그래서 제사를 지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대적하는 고라 족속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저것들 하나님 다 죽이십시오. 저 악한 족속을. 제사장이 하는 것들이 제사 지내려고 제사장으로 왔으면 다 죽이십시오. 보통 사람 죽는 것 같이 죽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지독하게 죽이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번개치는 소리가 나더니 땅이 쫙 지진이 갈라졌어요. 그 레위 족속에 사는 마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라 시키거든. 하나님이 모세가 해안부터 도망가라 시키는데 그 레위 족속에 사는 동네가 쫙 갈라지가지고 전부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전부가 땅으로 땅이 가려지는 쪽으로 다 쫑디를 갔어요. 그리고 번개가 치고 막 하늘 진동하더니 딱 들어붙어버렸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생매장 된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생매장 되는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릇 중에서 무슨 거냐? 가장 몹쓸 그릇이 바로 레위 저주받은 레위의 그릇이 나왔는데 지금 레위 족속이 전 세계 신학자들이 최고의 족속이 레위 족속이다. 그래 알고 있어요. 저주의 족속을. 최고의 족속이 레위 족속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족속에서 17대 손이 태어났는데 그 17대 손이 사무엘이에요. 이 고라 족속은 완전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이 기독교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저주받은 족속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하니 천한 그릇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기도해가지고 낳은, 실로에서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초대 사울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고라 족속이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는데, 사무엘이 고라 족속 17대 손이지, 7대 손이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 건 죽이지도 않고 아주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마음대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성경의 최고의 왕 다윗 왕의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우고 최고의 권세를 부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가장 패역한 족속, 쓰레기에 맛도 못한 그 족속, 생매장 당한 고라의 족속에서 고라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왕보다 더 높은 왕이 되고, 왕들이 참부가 사무엘에게 와서 묻고 사무엘에게 물어서 정치하고 해요. 그랬어요. 사무엘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무엘이 어디서 기도했어요? 실로에서 기도해서 났는데, 실로라는 성전에서 기도해서 났는데,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서 실로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실로 하면서 물을 찍어서 눈에 받으니까 속에 눈 뜬 걸 아는데, 실로가는 무엇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초의 간판을 내가 실로교회라고 했어요. 그 사무엘이가 태어난, 사무엘이가 세운 실로전에서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사무엘 어머니가 실로 성전에서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때 지나간 사람마다 교회 간판을 보고, 실로가 뭐야? 성은 이단 같아. 전부 그거 지나가. 그래서 이 실로의 간판을 나중에 달리고 뚝 떼내버려. 지금 저 1층 사무실에 그거 세워놨어요. 세워놓은 지금 한 50년 전에 내가 썼던 간판이기 때문에, 간판이 막 아주 옛날 글씨가 쭈글쭈글하게 생긴, 지금 저기 1층 사무실에 있어요. 50년 전에 붙였던 간판이 있어요. 그 실로에서 기도해서 노는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 고라 족속 17대 손 사무엘이 태어났어. 사무엘의 기도는 다 들어줘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질 않아요. 뭘 기도해도 다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한 그릇을, 멸하기로 정한 천한 것을 택하여 귀한 것으로 삼았을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토기장의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토기장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잔소리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한 족속,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 족속 17대 손이 바로 사무엘로 탄생해서 이 지구상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초를 만들었고, 그 시초의 역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실로라는 이름을 내고 실로 신학을 만든 우리의 실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많다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물이 있든 없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족보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 자기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료를 무조건 살아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의 역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왕권을 세워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축복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